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 촛불을 촛불만 켜주세요. 벌써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이 촛불을 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촛불을 켜실 텐데 켜실 때마다 그냥 촛불 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것처럼 밝게 준비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981장입니다. 981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 98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로 삼으리라.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난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오셨고, 하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1년 내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모르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왜 여기에 오셨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때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때 좀 이따가 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곧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큰 사건이며, 엄청난 계획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일을 하실 때, 또 특히 어떤 잔치나,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분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합니까?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은 간단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냥 여기 와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식하고 밥 먹고 가면 되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와이프랑 결혼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그런 걸 준비를 하잖아요. 남자가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래, 오케이, 그냥 와이프가 원하면 오케이. 이게 정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는데 그렇게 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굉장한 이 플랜이 들어가요. 누가 어디 앉아야 되니, 뭐를 가져가야 되니, 어떤 꽃을 해야 되느니, 그죠? 그냥 동백꽃 갖다 놔도 저는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꽃을 갖다 놔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누가 와야 되고, 누구는 누구를 또 불러야 되니, 그것도 다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초청장은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또 왜냐하면 이것도 다 보냈는데 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그죠? 왜 나한테는 안 보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하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노래는 축가는 누가 불러, 끝나고 또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친구끼리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호텔을 잡아야 돼요. 호텔을 어디서 잡느니, 왜 잡느니, 그걸 뭐 하느니.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결혼식, 이 간단한 거지만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몇 달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걸 몇 년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몇 년을 준비를 해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요즘에는요, 한국에 결혼식을 올리려면 너무 비싸서 못 한대요. 젊은이들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 결혼하는데 그 예식장 빌려야 되죠. 음식 돈 내야 되죠. 케이터링 돈 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편은 뭘 준비해야 돼요?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누가 채워요? 부인이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두 부모가 만나서 이거를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 귀한 딸을 보내는데 말이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내 귀한 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데 말이지, 이 정도 가지고 되냐고 막 이렇게 싸운대요. 웃기죠? 아니 누구 자식은 안 귀하고 누구 자식은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둘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끝내야 되는데 왜 요거밖에 안 가져오느냐? 왜 얘는 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돈도 없는 애를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거죠, 맞아. 이렇게 이거를 막 다 좋게 해야 되고 계획을 짜고 막 이러는데 별거 아닌 것, 이거 결혼 솔직히 좀 아깝지 않으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 자체. 결혼식을 한 번만 하고 땡 끝날 거잖아요.
다시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뭐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얼마 든지 아세요? 5,000불 들었어요. 22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5점은 큰 돈이었어. 그래도 5,000불이면 싸게 한 거예요. 예, 이제 주례 쓰신 목사님도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라 그냥 해주셨고 안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안 받는다. 그래서 예. 그리고 케이터링을 부탁했는데 음료수도 제 아버님 친구분이셔가지고 음료수는 공짜로 해줄게. 그래서 음료수도 공짜로 해주고 꽃만 사줘. 그러면 내가 이거 꽃 레인지면 해줄게. 해가지고 꽃꽂이 하시는 분이 교회분이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5,000불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계획이만큼 들어가고 준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평생 한 번 하고 끝날 거잖아요. 이 많은 투자와 많은 계획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결혼하면 흔히 보는 것들이고 하는 거지만 이런 거에도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는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더 얼만큼 시간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맞이할 이 메시아를 몇천 년서부터 준비를 해오고 몇천 년 전부터 이 준비가 조금씩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만큼의 계획이 들어가고 이 귀한 일에 딱 한 번만 있을 이 일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보낼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보낼까? 그냥 가!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를 하시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으시고 그만큼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거를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이 한순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한순간을 위해 이 많은 엄청난 준비해야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를 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했었고 그거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천국에 계시다가 그냥 쑥 간 게 아니라 준비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아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정말 오래 살면 100년이라고, 100년 살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그죠? 장수하신 거예요. 100년 살면. 100년. 근데 뭐 보통 이제 요즘 현대인인 남자는 78, 뭐 79고요. 여자는 85까지, 보통 평균이 85까지 사신대요. 근데 요즘엔 또 과학이, 의학밖에 발달이 돼가지고 더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저 여사관 친할머니가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위독하다고 그랬을 때 한번 이제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친할머니가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가가지고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왔는데 아직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5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오래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친할머니가 94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 생명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를 우리가 얼만큼 준비했는가. 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계획, 이만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면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그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살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해서 제가 재판을 간다 그러면 좋은 일 때문에 재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판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에게 주어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딱 그러면 그런 그 그림이 떠올라요. 심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 우리가 또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심판, 하나님은 참 나빠. 그러면 왜 우리를 그냥 못 잡아 먹으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뭐 죄를 물게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 그 앞날에 쓰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날을 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죄인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있을 수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끔 예수님이 미리미리 도와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다 지옥에 넣으려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게끔 미리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심판을 쓰는 날 심판을 받아도 지옥이 안 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래.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를 공평과 정직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를 잘했고 뭔가를 잘 이루었고 뭔가를 잘 풀어나갔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직과 명철과 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위해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의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 여기 6절부터 나와 있죠. 그때 어린아이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죠?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텔레비 보면 동물의 왕국 막 사자가 막 그냥 그 지브라나 그 사슴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달려가는. 그죠? 저는 그 사자가 멧돼지를 잡는 거를 이렇게 멧돼지 잡는 장면을 봤어요. 멧돼지가 빠르더라고요. 다리는 짧은데 엄청 빨라요. 멧돼지가 꽉꽉꽉꽉 그러면서 막 뛰는데 빨라요. 멧돼지가. 근데 사자는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뛰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 동물을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해요. 똑똑해요. 사자가 그냥 멍청하게 그냥 무식하게 잡는 게 아니라 동료들은 이렇게 저 풀 밑에서 이러고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자가 그 먹이를 유인을 합니다. 일부러 쫓아가요. 이렇게 쫓아가는데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그러면 동물은 얘가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잖아요. 와 그러면서 멧돼지가 막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러고 동료가 있는데요 오면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한 마리가 덥석 잡고 또 한 마리가 덥석 여기를 물어요. 목을 확 물어버려요.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무섭다. 그러면서 그냥 어떨 때는요 막 배고프면 살아있는 애를 그냥 막 뜯어먹어요. 얘 막 아프다고 깨깨깨깨 거리는데 그냥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냥. 야, 참 무섭다. 이게 이 사자들이 또 뭐 표범이니 뭐 호랑이니 어우 무섭구나. 이렇게 정말 그 생존의 세계 뭐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멧돼지가 깨깨깨거리면서 또 걸어다니지 않아요. 사슴이 무섭다고 방방방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가 표범과 사자와 함께 같이 누워있고 같이 여기에 보면 참 좀 재밌는 말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염소와 곰이 함께 있어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채식주의에 가졌는데요.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이상 우리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생존을 위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생존을 위해 내가 발버둥을 쳐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사크라멘토에 오시면 이 사크라멘토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천국을 목표로 삼는데 내 인생의 끝은 무덤이 아닌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노력과 준비를 통해 저기 바라보는 우리의 천국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가 않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열심히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하나 한없이 부족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매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직접 맞이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37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조정송사는 참 편하네.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네, 전주입니다. 전주.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는 데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완전 이거 촛불 꺼야죠? 네. 아유, 뭐지? 노를 줬어? 이렇게 되나? 테이블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테이블을 붙여야 되겠다. 테이블을 붙여야 돼. 테이블 붙여야 돼. 테이블을. 테이블에 붙여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유, 잘 되셨어요? 예? 건강한 드시고. 아이고 건강 잘됐어. 왜 발견하기에 이렇게 된 건지 사람으로 심해져 버렸으면 가는 거야 그게. 내 저 친구 하나는 그냥 돼가지고 대수술해서 3개인가 4개인가 몇 개를 해봤는데 그리고 6월로 해. 그래 여기도 안 되고 누가 그 그래가지고
not even New Year's yet. He gave me the calendar, but it's a month early. That's Koreans, man. We I was like, Thanksgiving was 2 days ago. we like calendar.